예배는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한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장난꾸러기 개구장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손은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느 날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의 더러워진 손을 보고는 주의를 줍니다. 내일도 손을 네가 깨끗이 씻지 않고 이 학교 오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너에게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찾아서 보니까 다음 날도 그 아이의 손은 여전히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것이 겠으면 했는지 선생님이 회초리를 들고 그 소년 옆에 가서 섰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회초리 맞을 것이 두려웠는지 자기의 더럽혀져 있는 손을 자기 바지에다가 문지르면서 그 더러워진 손을 닦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저 이야기가 꼭 내 이야기 같다 생각은 안 듭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겠지만 옛날에는 학교에 용의검사라는 게 있었죠. 용의검사. 손등 손 씻고 하도 손을 안 씻고 다니니까 이제 선생님이 용의검사 날짜 정해가지고 되게 수요일 아침인가 주로 그러죠. 손검사하고 두발검사. 심술구선 선생님은 아예 대나무로 된 자를 갖고 댕겨야 딱 해서 머리카락 재기도 하고 선생님 무슨 저렇게 할 일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 이제 두 발 걸리게 되면 또 이마빼기 또 얼마나 맞아야 되는지 몰라요. 손검사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발톱 검사도 하잖아요. 발 검사도 하고 손톱 검사도 하고. 근데 깜빡했죠. 저 경험도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자, 손톱은 깎아야 되는데 손톱 검사하는데 손톱 깎기가 그때는 또 귀했잖아요. 그렇죠? 손톱 깎기는 귀했고 대개 이제 집에서도 손톱을 깎는 날이라면 가위나 이런 걸로 또 깎고 아니면 면도칼 이런 걸로 깎고 옛날에는 그 손톱 깎기를 또 고상한 말로 써매끼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써매끼리 이런 걸로.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응급길에 맡기는 싫고 어떻게 합니까? 앞에 성신이 용의검사 딱 하고 나오면 뒤에 있다가 손톱이 길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빨로 그냥 이러잖아. 이 아이도 아마 손이 더럽혀져 있으니까 씻고 있지 않고 성신이 해초를 들고 옆에 와서 있고 그러니까 손을 바지에다가 다 문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성신님이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던지 그 아이의 오른손을 딱 붙들고는 야 임마 우리 반에서 너의 이 손보다 더 더러운 손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마. 한번 찾아봐. 임마 이렇게 더러운 손이 어디 있어. 이 손보다 더 더러운 손이 있으면 찾아봐.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이 꼬마아이가 잽싸게 저 친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왼손을 딱 펴면서 여기 있는데요 이랬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웃고 아이들도 폭소를 터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누가 되는 거 아니까 영영사전의 대가 미국에서는 이분은 아예 이 사전으로 아예 트레이드 마크가 될 정도로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웹스터 영어 사전 우리나라도 많이 와 있죠. 서점에 가가지고 외국 서적 그 취급하는데 가 보게 되면 웹스터 영한 사전이라고 이 두께가 되는 사전이죠. 그 사전을 집필했던 분이 바로 웹스터, 바로 그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 이 웹스터의 재치 있는 대답 이것도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재치가 굉장했구나 그런 점에 대해서도 놀랐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이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대단했던 사람이다.
문제를 남들에게서 찾거나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았다는 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죠. 네 손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말하면 괜히 옆 친구들 끌어들이잖아요. 선생님, 내 손만 더러운 게 아니고요, 저 개똥이도 더러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게 되죠. 남을 끌어들이게 돼요. 너 왜 이렇게 거짓말했어? 그러면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될 걸. 나만 거짓말 하나요? 저 말똥이도 거짓말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남을 끌어들이잖아요. 남을 끌어다 들이면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이 웹스터는 야 임마 입안에서 임마 네 손만큼 더러운 손 있으면 찾아봐 임마.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라고 하는데도 옆 친구들의 손을 살핀 게 아니라 자기의 왼손을 내밀면서 여기 있는데요.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고 있다라는 점, 이게 좀 탁월한 점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특이하게 잡았습니다. 그때의 나가 이제는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라요. 그때의 나가 이젠 아닙니다. 옛날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의 나로 보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본심이에요. 사도 바울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옛날의 나로 보아주지 마라. 옛날의 나로 보지 마라. 난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경 그대로 그때의 나가 이제는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세 대지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남에게는 관용을, 두 번째 대지에는 나에게는 철저함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함을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남에게 대해서는 뭐함을? 관용함을. 다시, 너에 대해서는 뭐함을? 관용함을. 남에 대해서는 뭐함을? 관용함을. 나에 대해서는 철저함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뭐함을? 사랑함을. 그래서 관용, 철저함, 사랑이라는 세 대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요, 누군가를 또한 무언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너를 대할 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그 일을 섣불리 보고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계자씨 난이라고 하는 작은 난이 있어요. 칼럼이 늘 실리는 작은 난이 있어요. 난을 칼럼이라고 그러죠. 그 칼럼에 그 가짜 휘발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이 실렸더랬어요. 그 내용을 제가 읽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그걸 스크립해서 붙여놨어요. 그 내용인즉슨 이래요. 가짜 휘발유 해가지고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가짜 휘발유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저는 언뜻 딱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 떠오르는가 하니까 물이다. 그래 가짜 휘발유 만들 때 물을 많이 타. 옛날에 제가 무송가 그거 몰고 다 혼이 났거든요. 가다가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기름도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게 왜 이런가 해가지고 뭐 그 차 수리센터에 가니까 기름에 물이 들어갔다고. 가짜 기름을 넣은 거라고. 아하. 그때 깨달은 거는 가짜 기름에는 물을 타는구나. 물을 타는구나. 휘발유에 물을 탄다. 경유에 물을 탄다. 그래서 가짜 그런 걸 만드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이다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읽어보니까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대. 저처럼. 가짜 휘발유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물이다.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솔벤트다. 솔벤트, 그 휘발유보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넣는다. 그래서 이제 물 아니면 솔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휘발유랍니다. 그래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잘못 오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휘발유더라고요. 만약에 가짜 휘발유 만드는데 휘발유는 적고 물만 데리다 많이 붓다. 솔벤트 많이 갖다 붓다 그러면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고발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주유소에 들리겠습니까? 가짜이면서도 가짜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니까 휘발유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을 섞더라도 휘발유보다는 적게, 솔벤트를 넣더라도 휘발유보다는 적게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그렇죠?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무엇인가? 휘발유다. 그럼 가짜 휘발유 가운데는 뭐가 많은 거죠? 뭐가 많은 거죠? 휘발유가 월등하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가짜 휘발유에도 진짜 휘발유가 더 많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들어야 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가짜 휘발유라고 해서 몽땅 거짓된, 몽땅 잘못된 그런 것으로 취급을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부분, 가짜보다도 진짜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잘못을 보고 전체를 평가한다라는 거, 전체를 나쁘게 평가한다라는 거, 그건 좋은 점은 아닙니다. 그 한 가지를 보고 전체를 평가했다면 나머지 한 가지 외에 좋은 것들을 다 우리는 무시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신경을 사도 바울 자신이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은혜를 입고 복음의 사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다가 바울이 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 가장 곤란했던 점이 어떤 것이라 생각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딪혔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또 로마 제국, 그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으니까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되었고 어려움이 되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은혜 있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내가 부딪히게 된 가장 어려운 큰 어려움은 뭔가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 교인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교인은 자기가 이제 유대 교회 거물급 인사잖아요. 랍비계층. 그것도 힐렐 학파의 가브리엘 문화의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랍비 중에서도 어떤가는 그런 랍비잖아요. 그런 랍비가 개종해가지고 예수를 쫓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 유대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욕들을 만도 하죠. 그를 핍박하고 비방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야 그런 사람이 거물급 인사가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졌다. 두 손을 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왜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었느냐? 바울에게서 기독교인들이 왜 어려움의 대상이 되어졌느냐? 자기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기독교인들의 눈에서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박해했던 주범 아닙니까?
그런 주범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설교를 하고 나오니까 저거는 하나의 트릭이다, 트릭. 하나의 저거는 속임수다, 속임수.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쭉 나갔다가 다 걸려드는 거다. 사울이 어떤 놈이냐? 이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인물 아니냐? 다메섹으로 갔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남들 같으면 그래도 기다리기도 하는데 상황을 봐가면서 일을 처리해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소리 듣자마자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그대로 달려가잖아요. 달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천지 한이 되는 원수가 되는 인물이, 기독교인들의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안 믿는 거야. 예전의 바울로만 여기는 거죠. 그때의 바울로만 여기는 거죠. 핍박했던 그 시절의 바울로만 생각하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오늘의 바울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 때문에 가장 큰 고통과 어려움을 그가 겪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보면 싸다 생각해요. 그런 비방을 들어도 싸다 생각해요. 왜요? 그가 기독교에 입혔던 해를 생각해 보면, 그 고통과 아픔을 안겨준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 있는데, 바울이 되어져 있는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사울로만 생각하고 사울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달리 여겨주셨잖아요. 그를 거듭나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달리 보아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저 사람은 핍박자야, 저 사람은 여전히 폭행자야, 저 사람은 여전히 우리를 해롭게 했던 그와 같은 악당이야,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었다고 한다면 그때의 그로 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때의 나가 이젠 아닙니다. 바울의 그 심경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옛날 일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오늘날도 그런 일이 없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실수의 그 장면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달라진 오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때의 일들만 기억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우리 신방 대원들, 권사님들 모시고 신방을 갔을 때 그 권사님이 목사님 등록한 그분이요, 오늘 신방하는 그분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목사님 아시고 신방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제게 많이 주셨어요. 그 사람 술 먹고 그 사람 그냥 바람 피우고 다니고 막 온갖 이야기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맙죠. 신방대원들의 역할을, 그런 걸 또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자꾸만 누구 생각나요? 어떤 말이 기억이 나요? 방금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자꾸 요 사람 옛날에 술주정꾼이었다 그러지, 이거 노상이고 나쁜 짓 하고 다니더라고 그러지 그거. 그래서 자꾸만 그런 쪽으로만 보아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예배를 마쳤어요. 다과를 나누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와, 이분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체험도 있고요. 그리고 그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가 완전히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목적도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옛날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젠 달라져 있는데 지금의 모습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학성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학성고등학교 잘 공부를 잘했잖아요. 잘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든 시험을 못 쳤어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학에 떨어지면서 시험을 받아가지고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 해서 시험을 교회를 안 나왔어요. 7년 뒤에 그 아이가 어른이 돼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뭔지 알아요? 저 아이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 떨어진 아이라고. 아니 고등학교 때 대학 시험 한번 떨어졌는데 공부 못한 아이로 나에게는 완전히 찍고 그때 그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뭐하노? 그러니까 고대를 나왔대요. 어디를 나왔대요? 고대를 나왔대요. 공부 못한 아이입니까? 한 번 시험 떨어졌는데 시험 떨어진 놈으로 공부 못하는 놈으로 딱 그때의 그로만 보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그때 초대교회 시절 때의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랬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액소도 써야 돼요. 그런 곳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그를 아름답게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를 아름답게 우리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 근데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전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보라 새 것이 되었는데 보라 새 것이 된 지금은 우리가 못 보고 있어요. 비방해요. 욕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시각에서 떠나가야 돼요. 너에 대해서는 뭐를? 관용을. 다시 한번 너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관용을. 지금 비록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나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가를 다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말씀했잖아요. 옮겨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옮겨주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미 뭐 하였느니라? 옮겼느니라. 옮겨졌으면 이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져 버렸다면 우리는 부정적으로 그를 대하는 모든 시각을 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대해서는 뭐를? 너에 대해서는 뭐를? 관용을. 오늘의 변화된 너를 너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용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별것 아닌 것들이 진짜를 가짜로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별것 아닌 것들이 진짜를 뭐로 만든다? 가짜로 만든다. 자, 이 말씀은 앞에 남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별것 아닌 것들이 진짜를 가짜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철저함을, 됐나요? 나에 대해서는 마음을 철저함을. 상대방의 허물이 있었어요? 잘못이 있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관용을. 자, 나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허물이 진짜를 가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뭐함을? 철저함을. 아멘입니까? 진짜라 할지라도 적은 양의 불순물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진짜가 뭐가 되어버리고 말죠? 불량품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를 가짜로 만드는 게 엄청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형편없이 만드는 것, 우리를 망가지게 만드는 것들이 엄청난 큰 실수와 잘못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그만 티, 조그만 흠, 그것이 불량품으로, 가짜 배기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예를 들으니까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아침밥을 먹고 못 잡수고 오셨다 그러면서 목사님 아까 설교 중에 흰밥 이야기할 때 군침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얀 쌀밥이 그릇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쌀밥 인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쌀밥보다는 보리밥, 잡곡밥 이런 게 인기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쌀밥,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쌀밥. 그 우리 여자분들은 평생 시집가기 전에 쌀 두 대방만 먹고 가도 한이 없겠다 갈 정도로 쌀밥이 귀했잖아요. 자, 하얀 쌀밥이 그릇에 담겨 있어요. 얼마나 먹은직스러워요, 그죠? 그런데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그 구죽물을 가지고 쓱 지나가다가 그만 그 구죽물이 하얀 쌀밥에 한 방울 딱 떨어져서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아마 그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시아버지 밥상 밥거리라면 그냥 놔둘 거예요. 시아버지 먹을 밥이라면. 틀림없이
근데 그 떨어진 그 구중물에 떨어져 있는 한 방울 딱 떨어져 있는 그 밥이 내 아이가 먹을 밥이라 그러면 그 밥 먹도록 놔두겠어요? 다시 가져가서 부어버리고 새 밥을 떠가지고 주겠죠. 자, 이 밥그릇에 하얀 쌀밥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떨어진 구중물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그 쌀밥 전체를 망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저녁에도 설교를 설교할 것입니다만 요나 이야기할 건데요. 이 요나가 여러분 어떤 선지자라는 거 잘 아시죠? 요나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요나가 뭐죠? 요나를 문제 있는 요나다. 나다. 그럼 요나를 생각하면 뭐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죠? 문제 있었던 사람으로 기억하잖아요. 자, 그게 여러분 첫 번째 일에 다 걸리고 있어요. 요나가 딱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꼬리표가 지금까지 따라붙고 있잖아요. 요나가 어느 시대 사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600년 전에 사셨던 분 아닙니까? 그럼 26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라벨을 떼내고 내지 못하고 있어요.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라는 그 마크를 떼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붙어 다니고 있죠. 요나 여러분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요나 대단한 선지자. 아마 여러 선지자들 탁월한 선지자들 많이 있었겠지만 요나 대단한 탁월한 선지자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는 열정적이에요. 민족을 요나만큼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던 불타는 애국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자, 요나 여러분, 요나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요나가 한번 설교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 아닙니까?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이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이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낼 계획을 가지시고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발탁하는데 누구를 발탁하는 거 아니까? 내노라 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 나를 선택을 해요. 왜 하신 줄 압니까? 가장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로 봤던 거예요. 요나로. 하나님이 요나를 아신 거예요. 그만큼 뭐를 잘했다라는 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잘했다라는 거. 그의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누가 아셨죠?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요나 대단한 인물입니다. 요나 자신도 알아요. 자신도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내가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 이 도시를 심판할 것이라는 걸 네가 가서 선포하도록 해. 그래 요나가 나 못 가요 그랬어요. 왜 못 가죠? 내가 가서 선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뭐한다?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심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없어져야 될, 멸망해야 될,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가서 그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철천지 한이 되는 적국이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일본 정도는 아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이지 않습니까? 아수르. 그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요나가 원할 리가 없죠. 요나가 그래서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왜 제가 가야 합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가서 선포하게 되면 그 사람들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고 돌아오게 되면 당신 다 용서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멸망당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냥 멸망시키십시오. 그냥 때리십시오. 그게 맞는 일입니다. 막 욕하고 나와요. 자, 요나 열정적이죠? 근데 요나의 실수가 뭐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누구 생각이 맞고? 자기 생각이 맞고. 이것 잘못했어요. 요나의 전생애 가운데 딱 한 번 그거 실수했어요. 하나님의 열린 문 속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니느웨로 문을 여시고 계시는데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는 가지 않고 반대편의 문을, 자기 문을 열고 자기 문을 열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거 하나 잘못했어요. 그게 바로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고 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한번 여러분 믿음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중간에 변질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선을 행할 때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고 끝까지 무슨 일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거기에 흠이 있고 거기에 티가 생기면 안 돼. 너에 대해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에 대해서입니까? 나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함을, 아멘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마음을 철저함을.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달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뭐를? 사랑을. 다시 우리 모두에게는 뭐를? 사랑.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면 돼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죠. 세리도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창녀도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렇죠? 죄인도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모든 이들에게는 뭐를? 사랑을. 아멘입니까? 창녀를 옛날에 나쁜 여자라고,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 지난날에 과거의 흠집을 지금까지도 그걸 지적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셨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모습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었다. 그게 해답이다 이거예요. 그게 해답이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절대로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핍박자, 폭행자, 비방자, 기독교인들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너였지. 이렇게 우리 주님은 보시지 아니했죠. 이방인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내 일꾼으로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쓸모없는 인간, 우리를 해치고 있는, 우리를 괴롭힌 너였지. 그게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선이 바로 사랑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실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노래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 잘 알려진 노래이죠. 사랑을 하면은, 자, 여러분 자신 있게 부를 사람 있나요? 우리는 막 이거 좀 까불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하면서 막 그냥 아무리 못생긴 호박꽃도 사랑을 하면은 막 그냥 호박꽃도 그냥 호박꽃이라 말하지 않고 막 액션 때문에 못생긴 호박꽃도 막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호박꽃이 사랑해서 예쁜가요? 사랑하고 호박꽃이 아예 못생긴 호박꽃도 이런 못생긴 호박꽃을 왜 단정했을까요? 호박꽃은 꽃이 아닙니까 또?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호박꽃이 못생긴 호박꽃이 사랑해서 예뻐진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예쁜 꽃이었는데
사랑하다 보니까 그 예쁜 꽃의 예쁨을 비로소 내가 보게 된 것은 아닐까요? 사랑해서 예뻐진 것일까? 아니 원래 예쁜 꽃이었는데 내가 사랑으로 그 꽃을 바라보게 되니까 비로소 그 꽃의 예쁨을 내가 발견하게 된 건 아닐까요? 사랑은 진실을 진실되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호박꽃도 예쁜 꽃이었어요. 근데 내 눈이 진실하지만 그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꽃의 예쁨, 원래 있던 예쁨 내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 꽃을 내가 사랑하는 관점에서 그 꽃을 사랑함으로 그 꽃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호박꽃 속에 원래부터 있던 예쁨을 내가 찾아내어 보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해답이다 이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해답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뭐를? 사랑함을. 자, 너에 대해서는 마음을, 큰 소리로 너에 대해서는 마음을, 관용함을. 나에 대해서는 어떠함을? 철저함을. 우리 모두에 대해서는 사랑함을.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